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던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 시리즈를 계속 하는데 오늘은 좀 그것을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윗이 시편에 한 고백을 예수님이 또 그대로 그 뜻을 이루시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됐다 그랬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우리는 파송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라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고 저거 안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거 안 들어주세요 하고 고집 피우는 마치 엄마 저거 꼭 사주세요. 엄마 이것도 사주세요. 엄마 저것도 사주세요 하고 땡깡 부리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살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그 뜻을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왜 죽어야 되지? 하는 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더듬더듬 찾다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선명해진다.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목적,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은 아주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나침판 없이 그냥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방황하는 배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독수리가 돌고래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사자가 독수리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 특성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만의 색깔 그리고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적은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많이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그릇을 아는 게 은혜고 내가 보기에 남들이 좀 많이 가졌다, 또 더 뛰어나다, 더 공부를 잘한다, 더 돈을 많이 번다, 더 건강하다, 더 아름답다, 더 명예롭다 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내 앞에 놓인 그 한 영혼들 살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게 되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은이 어머니 아침에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암송왕이라고 제가 지난번 2번 연속 1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에서 1등한 게 그때는 기분 좋죠. 그때는 뭔가 한 것 같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살고, 그렇죠? 내가 살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가 살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 밟는 땅, 다니는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영역에 하늘의 파장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굳히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뭐예요? 우리 이 포인트, 이게 무슨 포인트야? 스마트 포인터. 요거는 딴 거 쓸 수 없어요. 그냥 그거 넘기는 것밖에 못 써요. 지금 켰는데 되나 모르겠다. 뭐 아무튼 얘 보세요. 뭐다 쓰게? 코를 후비겠어요? 귀를 후비겠어요? 이거 갖고 뭐 하겠냐고 이거를. 이 스마트 포인터 이거 뭐 하겠냐고 이거. 얘가 예기능을 제대로 해야 복이 되는 거지. 그죠? 나는 왜 볼펜이 안 되고 사인펜이 안 되고 몽블랑 뭐 그거 안 됐냐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디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 부르심,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그 일 하다 살고 싶고요. 그 일 하다가 죽으면 최고예요, 최고. 중보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배자는 예배해야 되고, 복음 전파자는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치유자는 치유해야 되고, 예언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대언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각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내 앞에 놓인 한 영혼 앞에 멈춰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명하든 유명하든 주님께서 큰 일에다 큰 상급 주는 게 아니고 맞는 내게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할 때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많이 맡겼는데 적게 남겼어요. 주님 뭐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 이자를 주는 은행에다 맡기지 그러지 않냐. 은행에 맡겼으면 안 쓸 거면 은행에다 맡겼으면 본전뿐만 아니라 이자를 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꾼이 남기지 않으면 장사꾼 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득을 남겨야 유익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천사를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했는데 우리 인생에 뭔가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용어들, 특히 복음서 용어들 보면 다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 용어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건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뭐 포도원의 비유 전부 다 경제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해야 되겠죠. 또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친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확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달라버리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내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틀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50년 헛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반전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회가 큰 만큼 그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만큼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참담하고 처참하다는 걸 아는 만큼 남은 시간이 절박해지잖아요. 그래서 세월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세월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을 못하면 10년을 주든 20년을 주든 30년을 주든 명예를 주든 돈을 주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자기가 특별해서 뭐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엉뚱한데 생색내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 잡힐 거고 그리고 공에 넘겨질 건데 살지 죽을런지 모른다. 근데 환난과 핍박과 족쇄의 차이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뭐예요? 야 그러니까 나 좀 잘 챙겨줘. 내 제자들 좀 잘 챙겨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너네들 좀 어떻게 나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 좀 챙겨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것이다. 이게 우리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네. 사역자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예, 이것이 참된 종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안 하고 듣고자 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한 일을 힘쓰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재정관도 선명해지죠. 예,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써야 될지도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인자인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왜?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공통된 사명. 그러면 이런 이 외에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들이 참 많지만 이런 모든 뜻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매 순간 물으면 내가 크고 원대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그리고 내가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묻고 의지하면 그날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기도해라, 찾아가라, 전화해라, 뭐 선물을 해라, 물질을 보내라, 뭐 기타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법, 사랑하는 법, 나를 보내신 파송하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명확한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하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꾸잖아요. 사람도 좋다가도 뭐 안 좋으면 틀어지고 직장도 처음엔 좋다고 막 목숨 걸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 재미없는 거예요. 그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처음 만나실 때 그 DNA를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첫 부르심, 첫 사랑, 처음 들었던 음성, 처음 회개했던 자리, 처음 주님께 사명받았던 자리, 처음 주님의 음성과 사랑과 확신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소아시아의 7교회 이제 이번 수련회 때 나누겠지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거쳐갔던 교회고 굉장히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실력도 대단했고요. 뭐 인내 또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거짓 사도도 분별하고 탁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었죠.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절친구였는데 죽는 날까지 같이 하다 맹세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죠. 부부가 내가 죽자 사자 쫓자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한 집에 살아. 남편은 돈 벌어서 월급 갖다 주고 아내는 제때 밥 해줘요. 그리고 한 집에 살아. 자식도 있어.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영적인 체험도 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소아시아 진역의 전 영역에 어마무시한 파장을 일으키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능력,
그리고 합당한 교리, 그리고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함의 성숙함이 있었지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한때 열정을 냈습니다. 한때 뜨거웠습니다는 속임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커져가야 정상이에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매료되고 알아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알아갈수록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내 삶을 어떻게든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 내어드리는 삶으로 점점점 확장하는, 영원히 증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럼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봅시다.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첫 번째, 원수 갚는 거 누가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억울한 것들 많죠. 심지어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내도 내 마음 못 알아줄 때 있죠.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또 직장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 부르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그때 첫 번째가 뭐냐? 야,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있다. 내가 갚아줄게. 네가 들었던 비방하는 말, 그리고 또 거짓, 가짜 뉴스, 또 기타 여러 가지 모함들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넌 너의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해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근데 또 다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대요. 언제? 아버지 집에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아야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아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회개하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죠. 그럼 영원한 백보자 심판 때 그 죄는 이미 지워졌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아버지 집부터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그대로 안고 가겠죠. 회개 안 하고 가겠죠. 모르고 가겠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그냥 계속 쌓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을 안 하면, 그래서 따릅시다. 심판은 은혜다. 그러니까 고통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걸 만졌는데 고통을 못 느낀다.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막 이게 박테리아나 뭐 출혈이 일어나거나 속에 장기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낀다. 그리고 독이 든 음식을 먹었는데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럼 계속 먹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지 않도록, 그리고 더 화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고통이거든요. 부부 관계,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영적인 고통도 있죠. 그죠? 몸의 고통이 제일 쉬운 고통이고, 그 다음 어려운 고통이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막 자살에 막 그 충동들이 이렇게 삶의 의욕을 못 느끼죠. 그보다 심각한 게 영적인 고통이잖아요. 영적인 고통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문가가 아니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몸이 다친다 이거예요. 몸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야식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붓거나 얼굴에 뽀드락지 나거나 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밤에 그만 좀 먹으라고. 이 말에 그만 좀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비워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음식이 내 몸에 안 맞다고 하는 거죠. 예,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혼적인 거,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떠올릴 때, 또 어떤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너무 기쁘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생각하기도, 그러니까 치가 떨린단 말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무엇, 이것도 고통이거든요. 그 대부분 그 고통은 뿌리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면 자유케 되는데, 혹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용서와 욕심인데, 용서하면 자유케 되고, 그러니까 미움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집착, 욕심의 욕심. 이게 행복거리야. 이게 행복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행복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칭찬해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주목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막 펑펑펑 해놓습니다. 주목받으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또 감추고 살아요. 감추고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막 계속 옮아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거나 혹은 소화가 그 정신질환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손톱 무릎 뜯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뭐 틱이 생기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혼적인 영역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못 고친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프구나. 그러면 잠 못 자는구나. 그러면 나도 고통스럽고 내 주변의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살 수 있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 심판이 은혜라는 거. 예, 자 봅시다.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또 주님을 사랑 안에 있으면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바깥에 의지적으로 벗어나는 순간 혹은 무지해서 벗어나는 순간 내 욕심 따라 또 세상의 대세 그 조류를 따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섭다고 인식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안 해요? 천국 지옥 이따가 영상 하나 볼 건데요. 그걸 봐도요 안 믿습니다. 그래 그게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 좋아요가 뭐 한 몇백 개가 되면 싫어요도 몇십 개가 있어요. 아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라고 하는데도 싫어요가 클릭을 누가 한다니까요. 아이러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올려놔도 싫어요를 누르는 몇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사람의 이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설마 그런 게 있겠어. 그냥 종교라는 게 어릴 때 사람 마음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사람 다 죽는 거고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취미생활 정도 아니면 마음의 위로 정도 받는 정도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잖아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치유의 기적, 재정 공급의 기적, 관계 회복의 기적, 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돕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있다가 이제는 빛을 받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이후로 오는 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고 고난의 어떤 싸움?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 견뎌냈던 걸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만 읽을수록 예수 믿으면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무슨 포장지라고요? 진정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의 포장지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만 보이죠? 그럼 안 해. 나는 고난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고난 받으려고 손해 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보이고 손해를 손해로만 보이면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가기 때문에 오는 그 큰 싸움을 견디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그러면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백여모 선교사님이다 뭐 또 다시 나누겠지만, 그분의 삶에 이번 금요일 날 나눴던 그 간증, 여러분 꼭 참여 못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참여하신 분도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은혜 되셨죠? 예, 배순영 사모님도 제가 모시고 싶어요. 예,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 남자 옆에는 항상 더 위대한 여자가 있잖아요. 아멘. 여성분들 아멘. 예, 여러분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돕는 자죠. 예. 그렇죠. 아니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죠? 도울 능력이 있어야 돕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담을 만드시고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자를 주셨잖아요. 돕는 자. 그럼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도와야 돼요. 하와가 아담을 도와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하와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여자가 세. 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3절 어떤 어려움이 됐느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는 분만 아멘. 복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꾸라지처럼 이걸 싹싹싹 피해가는 사람,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빛을 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다른 법으로 삽니다. 하늘이 정한 그 법, 천국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빛과 어둠은 충돌해요. 선과 악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100% 선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죠. 바울이 선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죠. 살리는 일 했죠. 기적을 행했죠. 예수님 갖고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왜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면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들 앞에 가면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가 드러나요. 그들 앞에 가면, 진짜 앞에 가면 가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진짜 편에 서든지, 아니면 저 진짜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든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개인 소유도 인정해주고 이사도 할 수 있고 편지도 왕래할 수 있겠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그 70년 동안 대우를, 초창기는 좀 어려웠지만 70년 동안 대우를 잘 해줍니다. 너무 대우를 잘 해줘가지고 돌아가라 했더니 안 갈 정도로. 근데 반대로 다른 거짓 선자가 있었는데 그 선자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애굽으로 가면 2년 만에 승리하고 돌아올 거다. 바벨론 가면 안 된다. 항복하면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2년만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강제로 끌고 가버려요. 근데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다 비참해집니다.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멸할 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면 항상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 있을진저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 가도 잘 어울리고 저기 가도 잘 어울리고 우리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술자리 가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편법을 써도 나는 그게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럼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이 어울리는 방식에 그냥 나도 껴있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직장 가는데 직장 상사들이 온갖 편법을 쓰는데도 난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서 뭐 제사 지내고 또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고 화토 치고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별 부담이 없다. 예, 그럼 뭐해 그 사람은? 예, 그냥 세상의 무리들과 휩쓸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빛을 보고 생명을 맛보면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중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어렵더라도 싸우리라.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리라.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 오히려 뭐예요? 계속 충돌이라는 거예요. 충돌에. 예. 네,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비방과 환난과 사람 구경거리 되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백영모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밴쿠버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필리핀 국가 조찬 기도를 9년 동안 하셨어요. 9년 동안 그걸 운영하셨거든요. 그 상당한 위치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가 조찬 기도에 오는 그런 그 필리핀의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9년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복음은 가장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도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왕 앞에 예수님도 헤로드 왕 앞에서 또 뭐 여러 왕들 앞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가난한 데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 정치 권력자들에게 한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변화되지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될까 하고 이제 조찬 기도를 해서 이제 9년 동안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 지방의 대표자들 뭐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수류탄과 권총이라는 이게 총기잖아요. 총기로 얽혀 셋업 범죄로 탁 얽혀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연락을 끊었대요. 정치인 중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년을 국가 조찬 기도를 이끌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래요. 환난을 당하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들 손해본 자는 절대로 안 건데요. 밥상 다 차려놓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와서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거기 있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도움은커녕이고 아예 그냥 다 엮여 있어요. 그 반대 세력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고난받을 때 평소에 따라서 안 친했던 사람, 모르던 사람, 저같이 안 친했던 사람, 23년, 25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이 찾아오질 않나. 그리고 학교에서 뭐 중고 학부형들 가운데 뭐 크리스찬들 있죠. 그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가지고 밥을 그 감옥에 삼시세끼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밥을 안 주니까 바깥에서 밥을 해가지고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본도시락 배달하느라고 힘드시잖아요. 예우랑도 배달비만 까도 얼마나 이게 그죠? 배달비가 밥값이에요. 그죠? 이 배민이라 회개하셔야 돼 진짜. 고생은 누가 하는데 배달비로 다 그죠? 날려 먹잖아요. 어쨌든 그 배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학부형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또 도와주고 또 그리고 무명의 중보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법조인이 또 붙고 그 최고의 그 전문가가 당신이 편법과 뇌물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걸 싸워주겠다. 나는 이미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8년 동안 싸워서 법정 공방을 해서 승소를 한 적이 있다. 당신도 내가 도와주겠다. 승리할 것 같다. 기간은 장담 못한다. 우리 그 간증 들으셨잖아요. 보세요. 진짜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내 편인지 악원인지 적군지가 드러나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아비 어미들이 고통당할 때 힘겨울 때에 또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함께 하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사귀었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와 보면 감옥에 갔을 때 양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죠. 염소는 감옥에 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배고플 때 염소는 배고픈 줄 모르죠. 부자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굶는지를 부자는 몰라요.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생활하고 나는 고독한 선지자야. 아무도 내 마음 안 알아줘. 그래,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하고 스스로 차단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섬기지 않거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길로 간다면 잘못된 영을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죠. 모세는 자기 혼자 잘 되고 복 받고 혼자 주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면 광야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낫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찬송가 중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변화산 체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의 음성과 그 위로와 그 약속과 힘이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관계를 모르는 저축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네가 받으니까 좋지?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다. 모르는 세상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기만 좋아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막 좋아서 춤추고 자기만 막 좋아서 막 이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내가 좋다고 하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 극치감 이걸 느끼기 위해서 그걸 맞춰줄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나도 교회를 안 건들 테니까 교회나 목사님도 나 건드리지 마세요. 딱 이렇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 안 건들 테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우물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 이거는 잘못된 영이에요. 그러면 진짜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부어주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 사마리아를 넣었잖아요.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거의 700년 동안 거의 8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왼수지간이에요. 왼수가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 찾아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뭐예요? 그 누구죠? 그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붕을 터뜨리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애굽과 땅끝까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시돈과 어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그 혼혈종 네가 그렇게 증오하고 앙수이고 서로 얼굴 안 쳐다보는 그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음을 받으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원수됐던 가족들, 원수됐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저런 인간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 저런 인간 아예 상종도 하기 싫다고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저를 찾아가게 만들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재정을 주셨어요. 영향력을 주셨어요. 존귀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못 만나요. 팜파스에 거래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 위치는 학교든 캠퍼스든 또 직장이든 조그마한 가정에서 무슨 모임을 하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제가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흩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눈을 떼고 오늘 내게 주어진 세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사랑은 계속 증가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행복이죠. 내가 영어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가르치니까 이 공부 꼴찌하는 애가 영어로 1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도 기쁘죠? 가르친 사람도 기뻐요.
내가 음식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 혼자 먹으면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 또 배고픈 사람,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니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보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어떤 형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고 찾아가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영향력을 들여서 섬기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죽기까지 대속물을 내어주셨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를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네. 안으로 움켜쥐고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만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풍요로웠던 이 못된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서 내 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박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찬송 첫 번째 가사가 뭐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드린 작은 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아멘. 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께 작은 것 드렸어요. 사랑함으로. 별거 아니라고 드렸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위대하게. 오병이에도 그랬죠.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과부의 2렙돈. 그러니까 내가 주께 드린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린 이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껴지세요?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우리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출세한 사람 바라보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더 받아야 되고 더 도움이 필요하고 난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챙기기도 바빠. 내 아픔 챙기기도 바빠요. 내 고통 챙기기도 바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그것 중에 나의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린 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 뭐 이딴 걸 가져왔어가 아니고, 그죠? 뭐 이딴 걸 가져왔어.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이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보잘것없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 믿음은 산을 옮기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3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혔다. 왜 갇혔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로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시적으로, 가족적으로 핍박이 올 때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감옥에라도 가리라 하고 갇혀버린 거예요. 그 갇힌 사람을 동정하고, 그러니까 배경모 선교사님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중보자들과 또 선교사님을, 가정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동정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법적으로 뭐 각 분야에서 여러 영역, 심지어 운전해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 음식 사역이 대단한 겁니다. 감옥에서 배경모 선교사님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을 걸 제공했거든요. 밖에서 사모님하고 그 성도들하고 또 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해줬거든요. 어떤 사람은 운전 알바를 해준 거예요. 운전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밖에 차를 못 세우기 때문에. 저도 가봤거든요. 차를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그 감옥 주변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앉아 있어요. 차에서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차 빼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고 가야 돼. 돌고 가서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경찰이 차 빼라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고 안 그러면 견인되거나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동정에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정말 향유값을 많이 깨뜨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예, 광화문 갔다가 직장에서 잘리신 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기꺼이 감내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뭐 그 코로나 검사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걸 자유지, 그걸 왜 강제로? 정부에서는 강요하지 않는데 그 또 겁이 많은 정부에서 워낙 매스컴에서 때리니까 초창기에 그 건물주나 사업주들이 강요하는 거죠. 예. 그걸 거부했다고 잘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가 빵 터지는 순간 결정해야 됐어요. 내가 평생 쌓아왔던, 오늘 말하면 서울 강남이에요. 강남에서 집을 얻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남 8학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선택해야 돼요. 강남에 남고 싶니?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8학군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니? 예수님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싫어? 집 놔. 땅 놔. 학교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애굽,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간 사람, 그럼 북쪽으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그 시돈과 두로 지방, 안디옥 지방까지 올라간 사람, 혹은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 강제로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쁘게 감내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기쁘게 당한 것은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 있는 집, 강남에 있는 집도 좋고 8학군도 좋은데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 이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이 보이는 사람, 인생이 짧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리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혼인잔치 그 잔치에 들어와라. 그리고 영원한 상을 주겠다는 게 보이는 사람은 지불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안 믿게 되죠. 안 믿으면 내가 그럴 순 없죠. 내가 어떻게 이루는 이브인데, 어떻게 이루는 판파스고 정관동 헤어스케치인데, 어떻게 이루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가? 월세가 얼마고 그거 하면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기쁘게 그걸 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좀 보이세요? 성경에서는 이걸 기꺼이 감대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진실한 주의 종들이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유업을 입어서 지금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 했던 말이 뭐예요? 호적 팔아였거든요. 니네 아버지 저 교회 때문에, 하늘에 때문에 가. 니네 아버지한테 가. 술 한잔 하시면 맨날 조롱했어요. 맨날. 니네 아버지 하늘에 있는데, 야, 니네 아버지한테 등록금 달라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 그래. 맨날 그렇게 조롱하셨거든요. 야, 가만히 있으면 왜? 내가 마귀로 보이니? 예. 속으로 어떻게 하셨대? 네, 그러세요. 진짜 그러셨다니까. 내가 마귀로 보이지?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셔. 막 친구 데려와가지고 친구 앞에서 술 친구, 제가 동네 아저씨니까 다 알잖아요. 그 친구 데려놓고 그렇게 무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니까 참았지.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1번 밥상을 뒤집는다, 2번 집을 나간다, 3번 다시는 집에 안 찾아온다예요. 제 기질이 누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성령께 사로잡히면 큰 인물 되실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큰 일에 쓰임 받든지, 아니면 옛길로 가서 멸망을 당하든지. 옵션이 없어. 이분은 옵션이 없어요. 진짜로 옵션이 없어요. 뒤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그러니까 주님께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마귀밥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도 그래. 이분도 그래요. 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중간은 있다 없다.
중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 예. 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잠깐 제가 볼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는 그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무엇이 정말 가장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담이 왜 필요할까요? 쫄면 해요, 못해요? 못하죠. 꿀리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믿고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겠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쫄리면 어떻게 돼요? 밀리죠. 밀리면 믿음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상황 따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밀리면 상을 잃어요.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꼭 필요한 삶의 태도가 36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 왜 필요하냐? 하나님 뜻을 행했죠. 그 행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기다려야 돼요. 뜻을 행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장 복이 오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약속을 따라서 왔잖아요. 딱 와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려 그 아들을 얻는데 얼마나 걸려요? 2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잡고 결단하고 행하겠다 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찾아온 것은 용광로 불이었고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것은 사자굴이었고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은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결단했어요. 뜻을 행하고 믿음의 발걸음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발걸음 딱 내디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현실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현실은 매출이 안 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부모님의 핍박을 이기면서도 내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갔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노가다는 거예요. 노가다. 그리고 그 생활비 달라고 혹은 식권 달라고 혹은 교회 갈 차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를 왔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왔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따단 하고 신학교를 딱 왔는데 일단 잠자리부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뜻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기 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살겠습니다 결정을 딱 한다고 그 다음부터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게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허락하느냐?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준비됐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도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좀 다른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모소대나무라 그래요. 모소대나무. 4년간 농부가 심으면 4년간 3cm밖에 안 자랍니다. 농부가 계속 물을 줘서 가꿔야 돼요. 그냥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가꿔야 됩니다. 이 대나무라는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제일 그 나이지리아 같은 굉장히 극도로 더운 지방에서도 자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산에도 자라요. 그러니까 가장 더운 곳과 가장 추운 곳 살고요. 또 그 다음에 콘크리트보다도 무게를 더 견딥니다. 대나무가. 그리고 철보다도 강도가 더 세대요. 대단하죠. 근데 특별히 대나무도 종류가 여러 있지만 이게 무슨 나무죠 이게? 모소 어려워. 중국 극동지방에서 나는 지역 그 나무인데 이게 자라면 이렇게 15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그냥 잠잠히 있다가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 차에 오면 하루 30cm 정도 자라는데요. 영상 한번 볼게요. 불을 꺼주시고. 네. 이야기
중국 동부 지방에서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대나무의 작은 싹을 틔워 놓은 다음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해, 두 해, 4년을 그대로 키웁니다. 대나무는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4년을 보냅니다. 5년째 되는 해, 그 밭에서는 죽순이 온 밭에 돋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cm씩 넘게 자라 결국 6주가 되기 전에 15m 이상 자랍니다. 모소라는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가고 깊고 넓게 번진 뿌리망이 완성됩니다.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냅니다. 새싹을 겨우 3cm만 키운 다음 4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어떤 가뭄이나 비바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15m나 되는 거목을 일시에 키워내기 위해 한 번에 거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이루기 위해 오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애쓰는데 지금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으므로 단단합니다. 마디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곧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에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인생의 마디는 삶이 전환되는 계기들입니다. 이러한 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마디를 만들고 창조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마디를 만드는 것이다. 대나무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수고해도 아브라함이 25년간 하나님을 쫓아다녀도 현실적으로 순종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기는 말씀을 쫓아왔고 온갖 대가를 다 집어넣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내려놓고 말씀 하나 쫓아왔는데 현실로 주어지는 건 오히려 가난과 기근과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인생의 마디마디가 장소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점점 밀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팔아먹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인생의 마디마디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런 일이 왜 생기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 대나무처럼 그 마디가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자라갈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대나무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대나무가 이렇게 자 보세요. 하루에 30cm씩 불과 석 달 만에 그냥 자라는 거예요. 6개월 사이에. 그래서 15m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나은이가 15cm씩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그럼 2달만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많이도 필요 없고 2달만 자라면 60cm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딱 좋죠. 60cm만 더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15cm만 하겠습니다. 한 달만 자라는 걸로 합시다. 뭐 제가 한 2m 조금 안 되니까 15m면 얼마예요? 묻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의 전화 2m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m 자라면 어마무시하게 자라. 자라는 그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더니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왜 잘 자라는가 봤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줄기 속이 비었다는 거. 속이. 일반 식물은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 속을 채우는 데 많이 보내는데 얘는 속을 비워가지고 오히려 위로 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4년 동안 밑으로만 쫙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어놓으면 그것이 깊이 멀리 뻗어간 만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뻗어간 만큼 나중에 높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을 비워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면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부가적인 것으로 치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명한 뜻,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채우기를 원할수록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자라는데, 하나님 뜻을 향해서 자라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욕심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내가 차가 없다가 중고차가 생겼어요. 좋다. 그 옆 친구가 새 차가 생기니까 새 차가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새 차를 얻었는데 그 새 차보다 월등급이 좋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하면 그게 또 다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집 없다가 월세, 월세 했다가 전세, 전세 했다가 집을 얻다가 욕심이 계속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이 부가적인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파송하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 생겨도 내 욕심을 따라 쓰고 시간이 생겨도 내가 편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그렇게 쓰고 그래서 속을 비우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위로 올라갈수록 햇빛을 많이 받거든요. 햇빛을 받을수록 성장이 빨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줄기가 그 뿌리 작업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남들은 위로 드러나는 거. 내가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데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는 원치 않아요. 요셉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데 죄는 좋아하는 거예요. 고생은 싫대요.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의 기름 부음과 지혜는 원하는데 다니엘이 목숨 걸고 구별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줄 안 놓치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 희생과 결단과 성별된 삶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 빨리 꼽히고 싶고 빨리 잘하고 싶고 빨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고개 들지 마라. 뿌리를 말씀 앞에 깊이 내리고 더 말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여러 생명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위에 서 가는가. 내가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에 내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람의 칭찬, 보이는 거, 인정받는 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대상 헌물하겠다는 분은 많아도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나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드물거든요. 이 강대상의 말씀 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하고 이 귀하죠.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지만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본성상 드러나는 것에 자기 이름을 걸고 싶어서 하는 욕구가 강하고 감춰지고 인정하지 않는 것, 화장실, 음식 쓰레기, 그리고 교회 청소. 제가 요즘 보다가 우리 곽재순 형제님이 계속 청소를 하시는데 전에는 청소할 때 우리 청년들이 도와줬어요. 이제는 혼자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청소할 때 또 다른 몇몇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청소를 도와주셨는데 곽재순 형제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잘하시는데 씁쓸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여러분 청소 안 해도 좋으니까 옆에 와서 서 계시기만 해도 그냥 옆에 와서 시간 와서 밥이랑 같이 먹고 커피랑 한 잔 같이 먹어만 줘도 힘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잘하신다고 혼자 막 청년들도 뭐 찬양팀 연습한다라고 물론 부족함 또 하지만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뭐 여러분 다 바쁘시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또 주말에 그나마 좀 숨 돌리고 좀 쉴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매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정하시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여건이 되시거나 고1에 내가 조금 돕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해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나는 것에 마음 뺏겨 있다면 여러분 많이 못 자랍니다. 제가 참 어렵게 연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준비됐어요 주님, 나 좀 써주세요 했는데 수구리 맨날 그럽니다. 수구리. 그리고 수구리다 보면 지금 고개를 들면 목이 날아갑니다. 원수의 불화사들 지금 날아가고 도끼가 날아가 다니는데 고기 내밀지 마세요. 김 목사 맨날 나한테 그랬거든요. 숙여야 됩니다. 지금 감추일 때입니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 준비됐다니까요 주님, 언제 쓰실랍니까? 맨날 그랬어요. 10년을 넘게. 예, 근데 수구리.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소망을 잃었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소망을 잃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주섬주섬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틀려요. 그럼 그 수구리에서 뭐 했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사람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는 법. 그리고 사람의 칭찬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려주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고, 화려한 거 아니고 한 사람 앞에, 한 영혼 앞에, 내게 주어진 영혼 앞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법. 남이 인정하든 인정해주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자리에 그 한 영혼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새벽 예배 길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여건이 돼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개별적으로 이분들 직장 다니시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만나서 양육하면 서로 시간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시면 내가 그분을 놓고 양육하리라. 그래서 양육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여러분 붙잡고 성경을 예를 들면 시편을 150편을 다 강의한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일일이 강의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나오는 새벽 멤버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다 강론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다 다루거든요. 다 다루면서 그걸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성령께서 어떤 말씀 주세요? 이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나온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양육이죠 뭐.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끝났고 사도행전 끝났고 이제 갈라디아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할지 모르겠는데 뭘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내가 양육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행복하죠. 정 목사님도 참여하지만 내가 같은 사역자로서 또 사역자에게 양육할 때 그죠? 이런 좋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해치웠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을 전파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모든 마음을 어디서 배우느냐? 감춰졌을 때, 숨겨졌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한 사람 앞에 서는 법, 한 영혼 붙잡아 놓고 3시간, 4시간, 5시간 내 모든 에너지와 사랑과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쏟아내는 그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물론 많으면 더 신나서 하죠. 그러면 적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대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약속하고 만나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여건 되는 대로 시간 다 내놓잖아요.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나는 꽃이 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난 준비됐다고 화려한 자리에 서고 싶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랬거든요. 잠수타게 하시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게, 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화려한 사역자들 가운데도 화려한 자리에 서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물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필요하다는 것은 필수품이라는 뜻이에요. 필수품. 사랑은 언제나,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다 이루려는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길 원하시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단짝 친구가 오래 참임이에요. 기다리는 거. 뭐 찬양팀도 그런다 그래요.
앞에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보면 멋있게 드럼 치고 멋있게 노래하고 멋있게 악기 다루고 이것만 원하지 한 주간에 연습하는 거에 희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찬양팀 연습 안 하면 싱어 시킵니다. 싱어. 예, 악기를 못 만지게 하고 싱어부터 하라고. 예배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은 안 하고 화려한 것만, 멋지게 치는 거, 멋지게 연주하는 거, 예쁘게 노래하는 거. 그래서 뭐 마이크 잡을 때는 너무 뜨겁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수요일 날 마이크 잡고 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주일 날 여기 오면 고목나무예요. 요엘이 표정도 없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요엘아, 수요일처럼 하자.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 멋있게 뭔가를 보이고 싶은데 실제로 이 주일 한 번 그렇게 멋지게 연합 예배, 갈수록 예배 기름 찬양팀도 좋잖아요, 그죠?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때만 그런다면 위선이죠. 사람들이 봐주고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성도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때만 하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양치면서 시를 짓고 양치면서 주님을 노래했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습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내가 필요해요. 평소에 잘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늘 일상적인 건데 이것이 3년, 5년 습관이 되어 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인내가 여러분에게 인내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인내가 있어야 사랑을 이루고요. 인내가 있어야 믿음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 조금 해보고 힘들면 아유 못하겠다 하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 한결같은 거. 주님도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유 힘들어, 오늘 태양아 너 쉬어라. 나도 힘들다. 너도 빛내려면 힘들잖아. 한번 꺼자. 너 불 좀 꺼보자. 불 꺼지면 어떻게 돼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성실하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대나무 꽃 보신 분? 대나무가 꽃을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피워요. 근데 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대나무가 보통 꽃을 5년에 한 번, 15년, 30년, 60년에 한 번, 혹은 120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틀린데 5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고 또 길게는 12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번식하느냐? 땅 속으로 뻗어가가지고 공간이 생기면 죽순이 그 빈틈을 탁 나와서 죽순이 자라서 쭉 난대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생명이 닿으면 죽기 직전에 한번 쫙 꽃을 피고 씨앗을 맺어서 우두둑 떨어지죠. 그리고 죽어요. 그 뭐만 남아요? 씨앗만 남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 대나무를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꽃이 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죽자 사자 하거든요. 만났는데 이름 몰라줬다고 저를 뭐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아니 인사를 했어요.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랬어요. 저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TV 안 보세요? TV 안 봅니다. 홈스쿨링 하는 TV가 없어요. 그랬더니 혀를 차더라고요. 혀를. TV에 나오는 아역 배우부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혀를 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말도 안 해요. 그다음부터 같이 옆자리에서 밥 먹는데 말도 안 합니다. 자기 안 알아줬다고. 나중에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나중에 기도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꽃이 되기를 원해요. 화려한 자리, 명예로운 자리, 성공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뽀대나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네, 주님은 뭐예요? 감춰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열매 맺으면서 말씀을 따라 뻗어나기를 원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처럼 스데반도 그 믿음이 좋았지만 마지막에 죽음으로 꽃을 피잖아요. 그 이전에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 앞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을 때도 용서를 선포하고 꽃을 피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촉매제, 그 불을 껐던 것이 바울이 아니고 바울 이전에 누구예요? 스데반의 죽음이거든요. 마치 이 소나무란데 대나무가 잘 자라다가 쭉쭉쭉 뻗어가다가 마지막에 자기 생명이 다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씨앗을 맺은 다음에 씨앗이 떨어지면서 자기도 죽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행복할 때, 평온할 때, 만사가 잘 될 때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해요. 그죠? 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탓하지 않고 선을 행하죠. 그러면 영원히 빛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내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그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 선을 행한다? 쉽지 않죠. 백윤모 선교사님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뇌물 쓰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 필리핀 사회 여러분 다 설명을 공적인 자리라 선교사님이 못하신 말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여러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라든지 필리핀 국가기관들 또 관련된 사람들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면 처음 선택이 이거예요.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기를 아껴주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필리핀 상황을 너무 잘하니까 아니 판사도 좌우측에 뇌물을 받고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요. 오죽하면 목사님들 저는 그 선교사님 때 그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내가 아는 지인들 연결해서 다들 내가 봐도 그 길을 외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죠. 그럼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빌려주겠다 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는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배순영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싶은 이유가 그때 그 짧은 며칠 사이에 그 처참한 상황인데 배순영 선교사님이 중보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뇌물 쓰지 않기로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왔고 이곳에 뼈를 묻으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찾아갔을 때 다른 조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뇌물 쓰시면 안 됩니다. 배순영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처음 감옥에 들어가기 제가 면회하기 전에 배순영 성사님을 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분이 준비해둔 그 5,000불을 전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뇌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두 분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필리핀 사법부 행정부 국가를 위한 정부를 향한 그곳에 다니엘처럼 모르드게 에스드게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두 번째 단기간의 싸움이 아닐 겁니다. 장기간의 싸움이니까 100m 달리듯이 싸울 준비하지 마세요. 장기간으로 마음을 준비하세요. 김 목사님 그걸 전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장기간에 싸울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웃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전 국회의장이 움직였고 청와대 우리가 20만 동원해가지고 청와대 국가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또 뭐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엄청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12월, 1월, 2월, 3개월이면 충분히 해결하고 무죄 석방 날 줄 알았는데 왜인걸요?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화했어요. 단기간에 안 끝납니다. 제가 연락했다니까요. 계속 단기간에 안 끝나니까 장기간 싸운 준비라서. 그래서 2년 반, 횟수는 3년이 걸리고 3년.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견디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감옥 밖에서 그걸 하는 분이든 그걸 견딜 수 있겠냐고요. 못 견디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는 순간
내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데 거기서 관례대로 혹은 필리핀 사회법대로 해서 더 큰 뇌물을 써서 몸은 빠져나올 수 있을지만 그 선교사님 그대로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다면 혹 몸은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평생의 수치로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뜻을 딱 정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들이 막 사방에서 오잖아요. 국제적으로 막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도우셨잖아요. 여러분도 중보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그 들으면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두 번째 감옥에서 노래를 제가 그곳에 갔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거기도 열악해요. 아 진짜 닭장. 근데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좋으신 하나님 가디스오그 불렀다가 그 다음 모임에 또 다 같이 부르자고. 다 같이 부르면 내가 새로운 곡을 부르겠다고. 그래서 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딱 부르고 감옥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셋째 딸인가 둘째 딸? 둘째 딸이 그걸 봤대잖아요. 그 딸이 평생에 잊지 못할 믿음의 유업이 그 영혼에 새겨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부모가 그걸 심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요럴 땐 요렇게 빠져나가면 돼. 저럴 땐 저렇게 빠지면 돼. 요 상황이 요렇게 빠져가면 돼. 야, 그때는 신앙이 뭐가 중요해? 전문가 의견 들어, 전문가 의견. 뭐가 말씀이 중요해? 현실이 중요하지. 말은 하든 안 하든 행동이 그렇게 가면요 썩어질 거 싶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대가 지불하고 손해보고 내가 이런 감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 상황에? 아니 그 상황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은혜를 받고 간수들도 은혜를 받고 그것을 딸이 보고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 술 마시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술 안 마시겠다고 결단하고 시키지도 않는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이거 나눌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남들, 기적들 그걸 베푸셨더라고요. 야, 이건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공적인 자리라 나눌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두 번째 태도가 첫 번째가 인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쁘신 창조주라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 제 친구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럽니다. 바울도 그러죠. 스데반도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내가 뜻을 오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또 한계 딱 부딪힌다. 그러면 기꺼이 죽겠다고 하면 돼요. 죽으면 영광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목숨 부지하려고 타협했다면 수치로 끝났을 겁니다. 어마무시한 수치로. 다른 사역자도 그래가지고 종신형에 지금도 감옥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분이. 또 다른 사건인데 필리핀이 얼마나 썩었냐면 그 청와대가 한국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업가가 경찰청 잡혀갔는데 경찰청이 죽여버린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가지고 그 화장해가지고 경찰청에 있는 그 화장실 좌변기 있죠. 거기다 뿌린 거예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한국 청와대가 움직였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필리핀 대통령이 공개적인 사과를 했대요. 공개적인 사과를 했는데 그 관련된 경찰청 사람 다 풀려나고요. 아무도 기소를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이래요. 필리핀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는 처벌을 안 받아요. 빠져나갈 구정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선교사님 잘 알잖아요. 그럴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갇힌 자를 동정해주고 동서남북에서 찾아와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 금요일 간증 들으셨잖아요. 한국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 있던 법조인들,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 부패된 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CBS에서 지금 3시간 인터뷰했고요. 다음 주에는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된 걸 편집해가지고 제 시나리오 작가가 잘 맞춰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이 하나님 한 개인의 무죄 석방이 아니고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회 전반부 또 이제 CBS 방송 나가게 되면 한국 교계 전체에 어마무시한 또 파장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꺼이 고난받는 거. 왜요?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자리 가셔야 돼요. 그런 근력을, 영적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왔을 때 그걸 선택하면 죽으면 순교자로 영광이고 살면 배경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 목양하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이익과 콩고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커질수록 또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면 올수록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뭐 선교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선교하는 훈련을 배웠다. 이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정계에 가서 정말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본도시락 안 계실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게 돼요. 우리 성도가 10,000명이 됐어요. 이제 도시락을 싸가기로 했어요. 주문하기로 했어요. 본도시락을 해야 될까요? 한솥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본도시락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솥 도시락 하시는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5천 하자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정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 필요하시죠? 예. 그러니까 5천까지는 어렵고 1,000부터 시작합시다. 1,000. 이런 의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는 명문대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다녀. 그러면 시집시켜요. 장가 보내야지. 그러니까 의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려줘서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아버지께서 뜨신 그 보내심의 뜻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책망이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두려워합니다. 떠날까 봐, 무리지어 나갈까 봐, 공격할까 봐. 혹은 또 교회마다 당회가 있잖아요. 그 당회가 투표해서 우리 목사님 투표하자. 2주 전에 지금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인가? 예, 오늘 투표한다고. 근데 잘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목사님이거든요. 예, 욕심 따라가셨거든요. 되게 안타깝죠. 그 길 가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목회자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저희를 찾아올 정도,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물을 정도면 얼마나 간절함으로 오는 겁니까?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중요할 때마다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목회자 여러 때입니다. 되게 마음 아프죠. 그래가지고 엉망이 된 겁니다. 엉망이. 그럼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 사모님, 또 부가적으로 팔생되는, 원래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큰 빛을 발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고통당하고 본인도 아마 목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데미지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종이 주인의 뜻을 거부하면요,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것과 주의 종들이 대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불순종해 놓으면 그 받는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틀리시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불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대놓고 불순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이권이 끼었다는 거예요, 이권이. 그래서 하나님 따라 더러운 이익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자원함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고 싶어요? 억지로 하고 싶어요? 자원하고 싶은데 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뭐. 그럼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가치. 촛대를 옮기려 그랬죠. 옮기기 전에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너무 힘들면 우리 정 목사님께 전화해서 좀 대신 좀 하라고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어요. 실제로 가끔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너무 피곤하지 일어나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께 전화를 할까 아니면 쉴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막 코피가 계속 터지니까 이게 참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할까 했는데 딱 성령께서 그러는 게 기회 있을 때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김포 살 때는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기회 있을 때 또 누군가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누군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죠. 기회 있을 때 내가 따라 없어지더라도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따라 없어지더라도 주님이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고 헌신의 가치. 헌신하면 하나님 상급 주잖아요. 또 순종했을 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축복과 있잖아요. 그 가치를 사면 자원하게 돼요. 자원하게.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돼요.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좋아서 해요. 헌금도 좋아서 하고요. 봉사도 좋아서 하고요. 선교도 좋아서 하고요. 헌신도 좋아서 하고요. 좋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그것이 많이 자리 잡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좋아서 자원해서 시키지 않고 스스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 좀 잘하고 계셔요. 근데 이 가치를 산다면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자원해서. 음식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이들 이름 없는 돌보는 것들 또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로 물질로 심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 은혜가 자원함의 은혜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꼭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 그 정욕도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D.L. 무디가 평생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아무리 찬란하고 영광스러워도 지나간다. 내 정욕,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업적 이러면 뭐하냐? 불면 다 사라지는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30대에 세계를 제패하면 뭐합니까? 부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빌 게이츠 부러우세요? 네? 빌 게이츠 부르십니까? 삼성가 부러우세요 여러분? 삼성가? 여러분 재벌들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제정신 아닌 겁니다 여러분. 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잃는 게 너무 많고요. 죽인 원수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쌓을 심판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자기 꿈 이루려고. 단란한 꿈이요? 여러분 단란한 가정, 단란한 꿈 꿈 깨세요 여러분. 단란한 가정 꾸리려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아버지께서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맞춤으로 만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이고 성전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 시들 것이고 패기도 절망으로 빠질 것이고 돈도 바닥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움도 결국은 주름으로, 검었던 말도 머리도 백발로, 그죠? 그리고 날씬했던 몸도 이제 배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지팡이를 집어야 되고 허리도 꼿꼿이 피지 못하고 할 날이 다 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겪어요. 다.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소망이 오뇨 지금 막 탱탱볼 막 어디로 튈지 에너지 넘쳐가지고 튈 것 같지만 여러분도 한때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인생 결산을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초점을 영원한 나라에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인내할 때 힘들 때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 은혜를 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 우리 인간의 욕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밴드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거는 김용수 할아버지라고 평생 이제 그걸 하셨어요. 경찰청에 이제 하시던 분이 딸을 잘 뒀더라고요. 딸이 셋인데 간호사도 있고 딸이 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07년에 죽습니다. 1월 2일 날 사망해 서북시립병원에서 이제 혼수 상태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혼수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이틀 만에 깹니다. 혼수 상태에서 이틀 만에 깨가지고,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못 보신 분이 더 많으니까 조금 길긴 한데 15분 정도 돼요.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불을 다 꺼주시고. 지옥의 노동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 노동해요? 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더 힘이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데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아니면은 뭐. 아, 그런 걸 혼자서 몰랐어요. 어차피 딸려갔어요. 여섯 재진 사람들 끌려갈 때 같이 붙여갔어요. 그러나 막상 그 길에 앞에 가니까 벌써 알겠더라고.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 길로 가려고 나니까 다리가 쥐가 나면서 빨아들이질 않아요. 이쪽 사람 많이 가는 길로다가 tum방 빠이더라고. 그 길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유, 힘들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요. 그 여럿이 갔는데 우리 옛날 삼천기역대 가는 것처럼 예. 내려갔는데 보니까 선뜻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때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발을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여럿이 가는 길로 막 그냥 빨려 들어가요. 내가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가도 지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예. 나 통감했어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예.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시간을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다 막 천당에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 나는 천당 갈 거예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아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 곁이 아니면 난 안 갈랍니다. 꼭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 헛된 길 지옥은 싫어요. 아유 나 지옥은 싫어요. 그 천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꼭 천당 갈래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유 어찌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가게 됐고 또 거기서 무엇을 받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끝나고 예. 누가 데려가 줬어요? 거기 천국은? 눈을 떴는데요. 예.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네. 사람들이 유순해 보이고 음, 아름답고 음, 그 틈새에 나도 꼈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바로 일로 들어갔으려고 했었는데 일로 안 들어가져가지고 아, 천국에 안 들어가져요? 예, 자동 시스템으로. 자동 시스템이라? 예. 거기서 이제 음, 수많은 사람들이 음. 그 만찬을 했어요. 아, 만찬을 했어요? 예. 어, 그 밑에서 나도 이제 만찬 구경을 했어요. 내가 제일 갈망하고 그리던 생명수, 생명수? 예, 제일 갈망하는 거. 할렐루야. 금주한 무고. 아, 그것을 얻어 먹고 나서 아, 여가 천국이구나. 음, 그렇게 알았죠. 음. 그러고서 거기서 만찬회를 듣고서 이런 길을 가야 되냐 근데 내가 왜 지옥을 왔느냐 그것을 이제 느꼈죠. 그리고 또 이런 길을 가야 돼. 바른 길을 바른 생활을 하라고 어느 유수한 학자 같은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 대열에 껴있던 사람 아, 대열에 끼어있던 사람. 한참 헤매다가 눈 떴어요. 그땐 다시 이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분별을 했지. 병원 쪽 얘기 들으면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갔다 오신 모양이죠? 예, 예. 거기서 뭐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그 얘기 좀 해보시죠. 거기에서 이게 이제 크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권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또 높고 얕은 지위를 크게 분별 안 하셨어요. 네. 다 편해요. 네. 말씀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눈 떴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지옥에서 탈피했다는 걸 알았죠. 네. 그러면 시간상으로 지옥이 더 길었고 천국이 짧았어요? 지옥이 길었죠. 천국이 짧았어요. 이 땅에서 그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처음에 동안 가서 속였어요. 속였어요? 예. 저는 잘했다고. 근데 그 길로 너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저기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죄를 받고 왔죠.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 게 아니라 직접 아유, 겪으셨어요? 받았죠. 예. 아휴, 떨려요. 생각나요.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만찬을 보고 눈을 뜨고 왔죠. 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아유, 떨려. 이것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러네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사람을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나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 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평생 경찰청에 있었던 분인데 얼마나 강인하셨겠어요. 정신적으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을 때 오는 그 파장은 이름할 수가 없죠.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해야 되고 지옥 가는 게 너무 쉽다고 지옥에 많은 사람이 간다는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많이 간다는 얘기도 경고가 되죠. 그리고 참 소망이 되는 거는 또 세 딸이 각기 몰랐지만 우리 아빠가 너무 완고하니까 죽기 전에 꼭 지옥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지옥을 보고 온 지 이제 8일인가요? 18일인가요? 며칠 안 지나서 이제 있는 동안에 가족 간에 용서하고 회개잖아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용서하시면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거,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또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들, 또 이 땅의 성공과 성취가 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헛되고 소용이 없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겠죠. 아멘. 우리가 오후에 기도하실 때에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떠오르는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주님 구원해달라고, 또 절대 죄짓지 말라고. 죄짐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간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남은 인생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남은 때를 사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간증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마지막 때 심판을 나타내는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헛된 것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선명하게 깨달아 인내하며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살며
그 가치를 알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설날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며 살게 하시고 썩어질 것 잠깐 있을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